읽었었던 말씀 열왕기하 22장은 이미 설교를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시아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었던 이 여선지자 훌다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선지 훌다를 건너뛰고 나서 이야기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이 22장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히 왕의 이름들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이라기보다도 왕이 되고 나서 이름이 바뀐 경우가 많고, 또 할아버지의 이름과 손자의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이름들이 아버지는 다르더라도 여러 사람이 동명이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을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선지자가 바로 여선지자 훌다이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관련된 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많이 살펴보면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아 왕이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일으킬 때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이 대제사장 hilkiah가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kiah는 분명하게 서기관 사반과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특별히 8절 이하부터 나오게 되는 이 성전에서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 율법책은 신명기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신명기의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문서의 근간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상당한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신명기 사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이라는 공식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이 구약, 특히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 외에 딱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율법책이라는 언어를 신명기 외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주류를 따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hilkiah와 서기관 사반입니다. 그가 먼저 왕에게 가져가서 서기관을 통해서 읽게 하는데 분명한 뜻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뜻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여선지 훌다라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여선지자를 언급한 것은 이 훌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신약시대에서 마리아랑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의 창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여선지자의 계보 가운데 암묵적으로 넣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선지 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5명 정도가 여선지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사람은 사사시대 때 드보라 사사입니다. 그 정도로 여선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였냐 하면 이 시대에는 동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하박국 다음에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스바냐의 동시대가 바로 요시아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나 이 스바냐를 제껴두고 이 훌다를 찾을 정도로 이 여선지자 훌다의 영역이라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소선지지만 매우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마 청소년 때부터 복음 선거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 되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능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왕이 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를 택하지 않고 이렇게 훌다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보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또는 그의 아들 므낫세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까지 다 통합하려고 했었던 야욕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이름을 크게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아들들로서 장자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국토를 회복시키려는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거 야훼를 섬기던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아마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여선지자 훌다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므낫세 정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다 크게 확장시켰던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원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유다 지파의 고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할당해 줬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마치 여사제의 위치나 같을 정도의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 지역이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라는 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성전의 예복이었는지 궁전의 예복이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복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최고위층하고 관련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남편의 이름입니다. 살롬입니다. 살롬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아스의
이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도 살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부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살롬의 이름이 나오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4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많이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면 이 살롬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바로 35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레갑 사람들에게 매우 충실했던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을 지키는 자,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라는 이 직책은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의 위치가 틀립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자나 하면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이 없어졌고 고관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평신도 출신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지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계층을 이야기하지만 성전 포로기 이전에는 매우 높은 서열이었는데 넘버 3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내무장관 그 다음이 순위가 넘버 3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지키는 자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했고 그 헌금하는 것을 지키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서 본문의 22장 4절에 보면 열왕기하 22장 4절에 보면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처럼 문 지킨 자는 이 재무부 장관 정도의 역할을 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살롬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둘째 구역에 거주하면서 예복을 주관하는 자 그리고 살롬의 아내라는 것을 봐서 그 당시는 아내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을 지키는 자와 관련된 상당히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여러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문을 지키는 자, 넘버 3에 해당하는 자의 후첩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그 정도로 역량도 있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 훌다가 이처럼 이 종교개혁을 폭발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여자이지만 그리고 당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도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받고 있는 여선지 훌다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5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왕 옆에서 이 개혁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5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똑같이 5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계의 초점은 제일 첫 번째는 여선지 훌다라는 인물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 hilkia, 아마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라는 것과 서기관 사반과라고 해서 사실 사반이라는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 사반, 또 한 사람은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귀로만 봐서는 아마 다른 사람일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통 먼저 언급을 하고 아들을 뒤에 놓기 때문에 이 사반이 동일한 사람이라면 서기관 사반과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순서적으로 배열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두었던 것은 아마 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동일인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먼저 아들들이 3명이 나오게 아들이 3명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언급을 하고 있고 손자 1명까지 해서 토탈 이 집안에 대해서 5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할아버지인 사반과 그의 아들 아히감과 또 엘라사와 그마랴와 그리고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라는 4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 왕 이후부터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 사실 복잡합니다. 오늘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였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순서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의 왕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요시야 다음 왕은 이 넷째 살롬입니다. 성경에는 22장 다음에 24장에 가면은 열왕기하 23장 28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무깃도에서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오고 그리고 돼서 그 다음에 신하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이 사실은 넷째 살롬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한번 이것은 눈을 직접 찾아보시고 표시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마지막들을 볼 때 항상 헷갈리는 것들이 이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입니다. 2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살룸하고 1번 되어 있고 각주 밑에 보면 열왕기하 25장 30절에 여호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는 이름이 살롬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위를 계승할 때 보통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넷째를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여호아스가 31절에 보면 석 달뿐이 못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아 왕을 죽인 사람이 애굽 왕이었는데 애굽 왕이 그 다음 왕을 지명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제가를 받지 않고 여호아스 넷째를 왕으로 세우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것이 38절에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은 다음에 34절에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서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아들을 먼저 세웠는데 그것이 반역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고 다시 둘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 여호야김은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읽게 하니까 그것을 면도칼로 자르면서 불에 태웠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예레미야를 끝까지 괴롭혔던 왕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여러 번 갇히고 매도 맞고 했는데 그때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히감은 사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열왕기 하 22장 12절에도 나왔고 14절에도 나왔던 아히감 그 인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절입니다. 2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반의 아들이 나오는데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엘라사라는 인물입니다. 사반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29장 1절에 보면 매우 유명한 예레미야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고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전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반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오고 예레미야서 3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것은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날 설교했었던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서 30장 20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록을 불러라라고 하면서 36장 4절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록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금식일에 낭독하라고 그래서 그가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라는 인물이 바로 기록된 대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이 다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20절에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23절에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고 라고 하면서 이 매우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불살은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바록에게 다시 기록을 하게 하고 더 많은 저주를 담아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다고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중요한 역할, 분명히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하면 왕이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도 바로 사반의 또 다른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9장 1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사반의 아들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 즉 사반의 손자 그다랴가 예레미야가 죽게 될 때 그를 구출해 내어서 사람들 손에서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끝까지 지키는 인물이 바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은 나중에 예레미야서 40장에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4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벽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도 결국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사령관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이 그를 예레미야를 2절에 보면 불러다가 이 재난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가 행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령관도 인정하고 그것을 이미 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면 너를 선대해 주겠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가 원하는데 아무 데나 있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떡이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부터 개혁에 동참했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녀들을 하나님 편에 올곧게 살게 했는지를 손자 때까지 이르러 충실히 지키는 위대한 가문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선지 훌다를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를 놔두고 이 여선지 훌다에게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찾고자 애썼던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 중에서 아마 1등 공신을 한 공신 중에 한 명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이 사반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5사람 중에 대조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볼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악볼이라는 인물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야. 매우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은 여호야김 다음의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라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라단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엘리야김 시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편에 섰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철저하게 왕의 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2절에 보면 엘라단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낼 때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라는 엘라단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엘라단은 그 왕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인의 아버지가 바로 악볼입니다. 이 악볼은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가 했던 일은 이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우리야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이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때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에 던지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는 이 인물은 철저하게 왕의 편에 서서 왕이 원하는 대로 했던 인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라단의 아버지인 악볼이 지금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요 인물 5사람 중에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보다도 고관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왕의 뜻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편에 옳든 그르든 간에 왕의 편에 서서 왕이 명령한 대로 움직였던 정치적 인물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그 편에 섰다가, 그의 아들 여호야김 때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또 탄압하는 쪽에 서서 왕의 충실한 역할을, 신하로서의 고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5사람 중에서 특별히 더욱 우리는 사반이라는 인물에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고관의 지위를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사반이라는 겁니다. 이 인물들을 우리가 여러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시야 왕과 함께 주요한 인물, 첫 번째 인물로 여선지자 훌다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사반과 그의 아들 아히감, 엘라사, 그마랴, 그리고 사반의 손자인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때로는 이처럼 목숨을 내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 내 대에만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후손에게도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우리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신앙을 물려줘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 왕의 개혁과 함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았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사반과 그의 아들들과 손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위를 나를 위한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